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 한 번 보면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뵀더니 또 뵐 일이 이렇게 생깁니다. 성 목사님은 지금 텍사스 휴스턴에 가셨는데, 예, 오늘 낮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비행기에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어쨌든 성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저에게 공식 땜빵인 거 아시죠?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어떤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 우리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죠? 기도 부탁할 때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도 많이 사용하고, 그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예,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정말 바깥에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겁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까딱하면은, 예, 뭐 인사도 안 받고, 예, 확 돌이켜버리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사실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한다, 이 말이 결국은 말을 바꾸면, 예, 그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교회가 나름대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래도 믿는 사람으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게, 말씀이 너무 쉬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거나, 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기도만 하면 병이 탁탁 낫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하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특히 한국교회, 한국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믿는 자들이 착한 행실이 없어서 그래요. 착한 행실이 없어요. 이게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르틴 루터가 그때 외쳤던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왜? 그 당시에 이미 로마의 국교가 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1200년을 지나온 카톨릭은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많이 느끼지만 굉장히 형식주의였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가톨릭도. 근데 그 당시 이 1500년 당시 이 종교개혁이 있었을 당시는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들으셔서 많이 아시죠? 그 당시 성경 자체도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도 라틴어를 못 읽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 미국 영화 중에서 이렇게 뭐 귀신 나오는 이 중세 때 이런 영화를 보시면은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귀신이 덤벼요. 신부가 이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외운 말씀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만하죠. 이만한 그 라틴어 성경을 펴요. 피는데 그게 라틴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읽어요? 꼭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읽듯이 읽는 거예요. 겨우 알파벳 가지고 띄엄띄엄 한자 한자 막 읽어요. 사탄은 막 덤벼오는데 마지막까지 띄엄띄엄 딱 읽으면 그 순간에 탁 사라지는 이런 영화들이 나와요. 그 정도로 형식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가톨릭이 그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식으로 너무 멀리 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형식으로 했잖아요. 그 당시 그 신도들은 찬양도 못했어요.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 당시는 음악은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음악 곡조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고 해서 사탄이라고 불러서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 당시 나온 게 뭐냐면 챈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시편 말씀 같은 것을 아무런 곡조 없이 그냥 이렇게 읊조리듯이 가는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니 이러면 가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이런 걸 다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찬양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앞에 나와서 신부님 설교해요. 무슨 말로? 라틴어로.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끝나면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그 성취 하나 딱 받아서 입에 받아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이 오직 그 미사라고 하는 그 시스템 형식만 따라가면 된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을 외쳤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도 되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오직 믿음을 외친 게 지금 얼마 됐어요? 500년 됐어요. 500년 되니까 형식에 빠져있던 가톨릭에서 500년 동안 오직 믿음을 개신교가 외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중간이 아니라 너무 멀리 갔어요. 특별히 동양에서는, 동양이라고 해봤자 예수 열심히 믿는 건 지금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잖아요. 중국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한국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동양 사상은 본래가 정신적인 것을 중심하는 사상이에요. 도가 사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래 그러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집중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뒷마당에서 이거 뭐예요? 천지신명을 감동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거기는 물만 떠나도 돼요. 이렇게 우리 레위기에서 보듯이 막 그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물만 떠놓고 내 정성으로 천지신명만 감동시키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온전히 마음만 갖고 신을 만나는, 이게 우리 동양 사상이거든요. 이 동양 사상과 이 오직 믿음이 합해졌어요. 합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형식은 저리 다 가버렸어요. 모든 형식은 다 가버리고 이제는 오직 내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 이상 신앙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돼요. 요즘 그 생명의 삶 레위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묵상하기 좀 힘드시죠, 내용이. 여러분들은 묵상만 하지만 전 그걸로 설교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그 설교 맡은 날이, 그저께였구나. 화요일날 설교 맡은 날이었는데, 이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짧아서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안 되는 피부병 이야기. 설교 준비하느라 굉장히 야먹었습니다. 그 전전주에 할 때는 출산한 여자가 정결한지 부정한지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 레위기를 제가 쭉 읽어 나가면서 느끼는 느낌은 그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규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기를 원하셨느냐라는 것이 제 질문이었어요. 물론 레위기라고 하는 그 책이 어떤 의도를 가진 책인지 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레위기는요 어떤 의도를 가진 책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책이에요. 누구에게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갈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이집트에서 보았던 거기에서 파라오라든가 그 외 오시리스라든가 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는 그 방식과 이제 너희들이 이 광야를 다 마치고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될 그곳에서 바알 신이라든가 마르두기라든가 하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방식과 지금 내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나를 섬기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구별되다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만날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한 거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동시에 그 모든 제사의 규례를 따라가고 이것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도 이집트의 사람들이나 또는 가나안의 사람들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달라지고 달라진다는 얘기는 구별된다는 얘기고 구별된다는 이야기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걸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바꾸면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제 불만은 그게 아니고 그래도 too much. 너무 길어요. 27절까지인데 이달 말까지 22장까지밖에 안 가더라고요. 계속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18장, 19장 뭐 이런 쪽 가면은 진짜 끔찍한 내용들 많이 나와요.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마 도저히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이야기하는 걸로는 레위기 27장도 너무 많고 그것뿐인가요? 출애굽기 뒷부분도 다 규례들이죠. 민수기도 그렇죠. 신명기도 그렇죠. 너무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많으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신 다음에 율법에 관해서 곧장 이야기를 하세요.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율법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다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새로운 복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기존에 있던 율법도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또는 없애버릴 거야가 아니라 그것도 still going on 계속 가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1.1획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드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무지무지 싫어하셨잖아요. 왜 싫어하셨어요? 외식한다고. 위선자라고. 그죠? 왜요? 바리새인들은 착한 행실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켰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뭘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도울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팔 불고서 사람들 앞에 다 모아놓고서 짠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착한 일은 했는데 너희들 마음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신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같이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진심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저 껍데기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저 율법의 모든 지키는 형식들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형식은 하고 카톨릭처럼 형식은 하는데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한테 욕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오직 믿음, 마음은 있는데 형식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제 형식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제가 요즘 이 유대인들에 관해서 굉장히 땡겨요. 뭐 마치 임산부가 무슨 음식 땡기듯이. 예. 저희 교회에서 몇 주 전에 이 메시아닉주, 예수를 믿는 주이시 사람들의 초막절 모임에도 참석했었는데,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너무 많이 버리질 않았어요. 다 끌어안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대체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내려놨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걸 내려놓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다 버렸어요. 너무 다 버렸어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 한국에 있을 때 젊을 때 이렇게 장례식 초상난 집에 가면은요. 요즘은 대부분 한국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영안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집에서 이제 손님 대접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시죠? 다 초상집은 다 가서 밤새잖아요. 밤새면서 뭐 합니까? 화투 치고, 술 마시고. 근데 이렇게 제가 젊을 때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지금 슬픔을 당한 집에 와서, 술을 얌전히 안 마시잖아요. 그죠? 아시죠? 와서 좀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막 싸우고 뭐 병 깨고 술 더 가져와라 소리 지르고 그거 보면서 참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나이 60도 안 되신 분이 당뇨 쇼크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를 치러드리러 저희들이 갔을 때, 물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가족도 굉장히 슬퍼하시잖아요. 교회에 좋은 게 그럴 때 함께 가서 예배 드려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죠? 장례의 모든 절차에 함께 해주고, 그죠? 장례식 다 끝나요. 끝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요. 그 다음부터 그 슬픔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가족들이 혼자 감당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래도 슬픈 건 슬프잖아요. 근데 이 한국의 옛날 제가 싫어했던 초상집의 모습은요, 뭘 가져오는지 아세요? 3일장을 하든 5일장을 하든 그 기간 동안에요, 가족들이 완전히 뻗어버려요. 슬픈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시중 들다가 다 장례식 끝나고 오면은요 2, 3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그 기간이 그러면서 가장 슬픈 기간이 지나가 버려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장례를 치르는 율법이 있는데,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카디시라고 하는 하루 2번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7일 동안은 그 가족은 바깥에 나오질 못해요.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30일 동안은 이 급한 일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루에 2번 기도를 드리게 돼 있어요. 기도문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1년 동안 하루 2번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카디시 기도의 형식이 어떤 형식이 있냐면 무조건 유대인 어른 10명 이상이 함께 드려요. 그러니까 첫 7일 동안은
바깥에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집으로 와서 하루 2번 이 기도를 드리고요. 7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회당으로 가면은 약속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에 2번 이 카디시 기도를 드려요. 암송하는 기도기 때문에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걸 1년을 해나가는 동안 하루에 2번 10명 이상의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이 만들어 놓은 이 형식이 이 사람들을 그 상실의 슬픔으로부터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형식들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우리 마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코셔라고 해서 일일이 뭐 그 재료 하나하나 굉장히 따져서 먹잖아요. 그죠? 저쪽 베버리 힐 가면 코셔 음식만 파는 그런 전문점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맛은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모든 규례를 지켜가면서 식사 준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식탁에 어떤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항상 식사기도 하잖아요. 대부분, 그죠?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는데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화내죠. 누구한테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식사기도를 안 했으면요, 상관없어요. 식사기도를 안 했으면은 먹다가 맛없으면 주인한테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식사기도 한다는 게 뭐예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먹는데 맛없어요. 투덜거리면 누구한테 투덜거리는 거예요? 준 사람한테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마음으로만 좌우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형식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너무 많이 버렸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 생활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걸 보고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안 보이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릇을 너무 다 버려버렸다고요. 이제는 그 그릇을 좀 다시 세울 때가 됐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책 한 권을 찾아가지고 읽었는데, 머드하우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아버지, 유태인 아버지를 둔 이 저자가, 엄마는 이제 미국 사람이고, 근데 그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또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여자분이 써서 아주 잔잔하게 잘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그리워한 것이 뭐냐면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식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형식들은 우리의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마치 물 같아요. 액체 같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땐 괜찮은데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떨어지면은요, 우리의 행동이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걸 막아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그러한 형식을 회복시킬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정한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바꾸면은 이제는 우리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쪽에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에 중점을 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 좋은데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만큼 내가 세상 속에서 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도 그만큼 중시하고 살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심으로 정말 세상의 빛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형식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고 세상에는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